이 시간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우리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투르키예와 지진 한 주죠. 시리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만 명이 매몰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요. 급하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또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멈추고 그 지역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짧게라도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한쪽에서는 엄청난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가족을 잃고 물불이 흩어지고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청난 재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십만 명이 매몰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새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나라되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재난을 보며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청난 대지진으로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지금도 엄청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몰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소중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겹치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오늘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너희는 죄가 적은 줄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건과 또 이런 사고를 보면서,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룻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네. 룻기가 뭐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구약 성경에 룻기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샘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저도 룻기를 다시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옛날에 읽던 룻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룻기의 결론,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과연 룻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역전의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는,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 전설 같은 사람, 요기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의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3아웃 될 때까지는 아무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룻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찬양, 기쁨,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점점 창대케 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후는 아름답습니다. 신자의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죠.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마라, 두 번째가 은혜, 세 번째가 안식, 네 번째가 찬송입니다. 우리 룻기 1장을 딱 펴보면 룻기 1장 20절에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쓰다, 고통, 이런 뜻입니다. 결국 룻기 1장은 고통으로 출발합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룻도 자기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자, 2장에 들어와 보시면 이 썸물과 같은 인생 가운데 2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뭘까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죠? 하나님의 혜택, 그게 은혜입니다. 선물 같은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좌절과 실패와 그리고 절망을 경험한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룻기 2장이잖아요. 자, 룻기 3장에 오시면 3장이 가장 중요한 단어 1절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 3장 전체를 읽어보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따라할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헤세드의 사랑. 좀 쉽게 번역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룻은 사랑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고 또 오벳이 태어나고 또 나오미의 인생도 역전이 되는. 자, 룻기 4장에 들어와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읽었어요. 4장 14절 뭘까요? 찬송입니다. 찬송. 자, 그러면 고통 중에 있던 인생이 어떻게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병든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 절망, 실패의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이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보여야 성경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글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기쁨, 감격, 행복, 눈물,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결말, 행복한 결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두 인물을 공부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두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부부죠, 부부. 네, 부부. 자, 그러면 보아스라는 인물, 제가 아재 개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아스? 웃지 않는 분은 뭐예요? 보아스? 네. 썰렁해.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저는 보아스에 비할 때가 못 되는 남자.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 자녀가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이러한 남성을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나 멋있는 남자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예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투명한 사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거 다 묵상하신 거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일일수록 투명한 사람이에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발을 빼지 않는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기드온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왕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왕. 여러분,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보이는 왕이 있더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던 시대. 오늘이 저는 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유력한 자, 존경받는 사람 보아스. 과연 그는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21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여기서 믿음을 가져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자, 이거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를 보면 안 돼요. 보아스 아버지는 누구예요? 살몬이잖아요. 살몬. 그죠? 살몬.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름이 아니죠. 살몬. 누구야? 그래서 살몬을 알려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스크린에 띄워줍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아멘 곳까지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죠.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자, 그러면 이 라합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이 2명을 숨겨줬던 가나안 여인, 여리고 성의 기생 누구예요? 라합이었던 거예요. 라합.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몬이었구나. 이해되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죠. 그죠? 믿음 있는 사람. 용기 백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신감으로, 그렇죠? 아주 기백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차출했어요. 200만에서 2사람을 차출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나중에 여리고성 점령 후에 결국 살몬과 바로 다시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서로 좋아하게 됐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다?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 다 믿음의 사람. 라합은 이방인이었죠. 자,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시면 참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어요. 홍해 사건, 이집트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생 라합이다 보니까 오만 소문을 다 듣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그분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기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가나안 여인입니다. 결국 스스로 믿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는 구원받고 나중에 살몬이라는 남편을 만나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였구나. 그렇죠. 근데 라합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 상처가 많은 여인일 수 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키울 때 이 라합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자랐다는 거예요. 잘 자랐어요. 여러분 루스를 보실래요? 루스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도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루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기생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왕따를 당했을까. 그런데도 보아스는 잘 자랐어요. 한번 따를까요?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는 그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치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룻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결국 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결혼해서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을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남자.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남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고름이 되고 고름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분노가 되고 한이 되고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는 누가 치유할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잖아요. 죄인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좌절과 실패와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두 번째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 저도 또 한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에 있는 내 아들이 룻과 같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룻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보아스와 이 룻의 결혼, 오늘 본문의 이 결혼식이거든요. 그 앞에 11절부터는 장로들, 백성들이 주례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례사.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요즘 말하면 특종감이.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하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결혼은 불가능한 결혼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 하물며 자기 상대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유력자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기지 않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불가능한 일,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룻이 작전을 따서 보아스를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어, 계획을 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아스를 내 남편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한 것도 아닙니다. 룻의 인생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룻에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붙였을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룻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축복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찾아보면 알겠죠. 룻기 1장에 보면 룻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1장 16절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나를 떠나며 다시는 나를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버립니다. 고향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에게서 무엇을 보셨냐?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공부하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는 현숙한 여인이죠. 성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여인,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여성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공경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룻의 인격을 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룻이 가진 인품은, 인격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참 선한 사람,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인격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그 아브라함 집안을 보면 우상 숭배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인격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엉뚱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룻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고 그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 교독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무엇을 보고 사용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전체를 정리해 놓은 믿음의 파노라마, 믿음의 영적 거장들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 읽었지만 에녹도 다 어디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성경은 인격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격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쓰셨을까? 사실 이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읽는 사람이 화가 날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2% 모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낳고 12지파가 생기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을 통해 사용만 하셨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야복강가 유명하죠? 거기서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코너에 몰아넣었어요. 코너에 몰아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룻은 시아버지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자기에게 엄청난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극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비극이 찾아왔지만 그 비극과 현실과 상황 앞에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룻은 특징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룻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일까? 참 궁금해요. 사실 룻기 1장부터 쭉 보면 룻이 만난 하나님. 룻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저는 이런 생각, 룻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룻이 얻은 축복이 뭘까요?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은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룻 자신이. 왜요? 좋은 남편 만났잖아요. 그래 나중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안 봐도 알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룻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자신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됩니다. 왜 복의 근원이라 말할 수 있느냐? 룻 때문에 그 가문이 새로워집니다. 나오미가 복을 받죠. 보아스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룻이 참 좋은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보아스가 좋은 여성을 만난 거예요. 결국에는 룻 때문에 보아스가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 팔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팔자를 고친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예배 현장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요. 룻과 같은 좋은 여성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 골프계의 레전드 최경주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종교가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연애 때 믿음 좋은 여성을 만납니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장소가 항상 교회였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죠. 자기의 믿음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은 최경주 부부가 너무너무 믿음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PGA에서도 지금 육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계속 달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골프 잘 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프 잘 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룻 때문에 보아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복을 받죠. 그래서 오늘 읽었어요.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 룻의 아들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룻기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아이는 7 아들보다도 더 당신을 극진히 모시던 당신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아멘. 실감나죠? 저는 나오미가 이 오벳을 품에 안았을 때 정말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셨구나.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결국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노후 마지막 생애 정말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에 그는 마지막 때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할 일이 뭐예요? 바로 며느리 룻의 아들 오벳, 이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노년에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운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손주 손녀들 본다고 신방 갈 사람이 없어요. 늘 혼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할 일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지난주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하면서 아버님이 500평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거름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아버님 원래 84세예요. 왜 그렇게 무리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은 500평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뭘 그렇게 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 일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돌볼 손자가 손녀가 있는 것은 행복한 거죠.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손자와 손녀를 통해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삶에 보람을 느끼잖아요.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와 손녀 키울 때가 훨씬 더 재밌고 더 예쁘고 그렇다더라고요. 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손주 사진을 카톡에다 올려놓고 늘 말하면 이 손자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진짜인가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잘 돌봐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못 이루었던 꿈을 이루십시오.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전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우리 노년의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동네가 난리 났어요. 여러분 룻이 사는 동네가 어디죠?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심. 그렇죠? 근데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룻 한 여성 때문에 결국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또 태어나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복받으면 그 복받은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바뀝니다. 여러분 당구동의 우리 원주 동부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고향,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가 복을 받았어요. 비록 포로였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바벨론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역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룻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난다 그랬죠? 22절 보면 누가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그래서 성경은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델 왕 다윗입니다. 모델 왕 다윗.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경건한 한 여인을 통해 경건한 후손이 계속 태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태어나시죠.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결국 인류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18절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이 족보가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대로 갖다 놨어요. 결국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다.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결론이죠. 그 결론. 그러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왜요? 믿음 때문에 꿈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비전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패와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렇다면 룻인가? 오늘 기자도 보면 룻이니까, 룻기니까 룻인가? 아니면 나옴인가? 보아스인가? 누구지?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따라올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선물 같은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역전시킨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마라의 썬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미래는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버리세요.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미래의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낡은 것은 버리세요. 과거는 땅에 묻으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과거이고 하나님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갈수록 찬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에 과거는 무조건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싹 버리세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역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웬만한 것은 다 버리세요. 끼고 있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새 영을 주셨어요. 새 미래를 주셨어요. 과거로 가지 마세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세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썬물과 같은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